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같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지요. 그러면서 헛된 신화에 빠져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고 모시려고 할 때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았죠. 그러면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선포한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보시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린 것 외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추격해온 사람들을 선동하자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갔다가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죄를 범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를 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해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쌓지 않은 성에서 살았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농작물을 먹었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성을 바치고 하늘에 닿을 만큼 공덕을 쌓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정성을 했으니까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건너가게 될 그 땅에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과실나무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며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지금 10절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너희는 조심해라, 절대 잊지 마라. 뭐를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당부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그냥 한번 내뱉고 없어지는 허공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암무할 대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 기록한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0년, 6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조선이죠, 조선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역사 기록이 남아있고 왕조실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조선의 어떤 왕이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았는지,
어떤 왕이 왕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인정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인간에게 지키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가진 본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거리가 없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는 쪽으로 더 빨리 달려가더라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 시절이 아마 다윗 그 뒤에 솔로몬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전성기가 언제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 왕들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잘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유해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자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추앙받았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온갖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천인 공노할 죄를 그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재밌게 잘 지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막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섬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헛된 신화를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쳤더라는 것이지. 왜 바울이 돌에 맞아야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추앙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배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받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했다면 돌에 맞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를 섬기지 마라. 자기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준 게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까? 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고 상을 차려놓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면 왜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했다면 죽지 않죠. 돌에 맞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형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좀 보시죠. 1장 6절부터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질된 복음은 뭘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만큼 초대교회 시절 내내 따라다녔던 어떤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강의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내린 뒤에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 보내서 각 교회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회 안의 미혹이 뭐냐면 인간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9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착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면 바울은 돌에 맞으면 안 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돌에 맞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됐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어떤 자세가 좀 달라요. 원인의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남을 돕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도들의 순교는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핍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죠.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앞에 지나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낸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네, 지금 2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그 어떤 사건과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3주째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돌에 맞을 뻔한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되었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는 실제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를 일부러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치 작정했다라는 듯이 자기들이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 같이 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반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질서를 지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정신문화, 정신수양의 한 방법으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분의 힘을 힘입어서 복은 나에게 끌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화는 이렇게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을 종교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도 또 대표적인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선은 복은 끌어오고 화는 면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는 화를 면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절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4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과 화목하게 되고 신과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신과 화목하게 됐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아요? 근데 화목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환난이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편이 되었으니까 환난이 되어도,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깟 환난쯤이야 뭐 대수겠냐, 이러한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가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신의 힘을 빌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면하고 또 좋은 것을 끌어오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어떤 큰 바위 밑에 굴 속에 이렇게 상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니면 커다란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기도하고 돌탑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그게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 바위 밑에 동굴 속에 큰 나무에 혹은 돌탑에 이렇게 쌓으면서 신에게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나에게 화가 되는 일이 왔었는데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복된 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잘 되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신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앙당 가서 기도했더니 조상신이 혹은 뭐 어떤 신이 천지신명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소원을 들어줬다. 그래서 천지신명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을 누리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기대하면서 신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제니처럼 소원이 있으면 문질러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소원 들어주면 또 그냥 들어가고 내 살 길 살다가 다음 소원이 생기면 또 문지르고 또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또 소원 이루고 그 정도지, 신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와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찾아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인격적인 관계나 교감이 전혀 없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환난이고 시험인 것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친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간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물론 많은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아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 그 기쁨은 아마 일생토록 잊지 못할 그러한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는 어떠한 인격으로나 실력 면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큰아이 주영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모를 떠나서 본토로 아마 대학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혼자 살게 되면 아마도 지금까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말한 것과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부모가 다 대신해 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숙한 어떤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훈련받고 연습하는 것,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아마 이제 제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것을 옆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 더 고급한 상위의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이 내준 보기 답안 안에는 전혀 정답이 아닌 것도 있지만 마치 정답과 같은 그러한 보기도 또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정답을 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은 정답을 찾아낼 것이고 그 의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 중에 틀린 것은 뭘까요? 그래서 보기 이렇게 1, 2, 3, 4 하는데 인쇄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데 그랬습니다 D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거기다가 체크를 딱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데 그랬습니다 D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인쇄가 안 된 거지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시험을 주셨다, 내가 지금 그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하시고 그 답안지에 정답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도드라집니다. 다시 또 이런 예를 드리죠. 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돈 아닐까요? 아마 돈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에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돈을 챙겨 나오겠습니까? 식구들을 챙겨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식구들을 챙겨 나오죠. 평상시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집에 불이 나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식구들 먼저 챙겨 나오는 게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영생 얻는 구원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다시 되짚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왜 갑니까? 다시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환난을 면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랬나? 이랬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시죠. 호놀룰루 의회 옆에 있는 공원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였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호놀룰루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의 권력자나 혹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이 묵인, 방조, 동조 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루스드라 그 시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으로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본보기로 돌에 맞기는 했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제자들도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죄인인데 그 사람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그 배후가 누구인지, 그와 동조한 사람들은 누군지 색출해라. 그래서 색출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낙심할 것 없다. 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대신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 역시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실력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하고 징계와 채찍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해도 이것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학년 시험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은 아마 여러분 한쪽 눈 감고도 풀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이거 문제 풀기가 녹록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든 이 시험 문제가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시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그 박사과정에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아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우리의 실력이 자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그곳의 제자들에게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계속 붙잡고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 이고니오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우리의 실력이 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이 실력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